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각자 각곳에서 이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실 때에 이유가 있어서 불렀고 까닭이 있어서 불렀고 뜻이 있어서 불렀사오니 이 모든 것들이 삼일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은 회개시켜서 나 있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른 것이니라. 다른 뜻이 아니고 너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너희가 육체를 가졌고 가정을 가졌고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먹고 입고 사는 것을 이렇게도 가리키고 저렇게도 가리키고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일러주고 가르쳐주는 것이니라. 너희 영혼이 복된 것은 믿음으로 온전히 믿고 따라오면은 거꾸로 저렇게도 사는 일이 있고 다 부사져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이니라. 그 물건에 부서졌을 적에 물건은 파괴가 될지라도 그건 돈 주고 또 사면 되지만은 생명은 한 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살리고 차가 박살이 나고 죽을 것 같았지만도 사람만 거기서 건지는 것도 물건은 다시 돈 있으면 사면 되지만은 사람은 돈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귀중하게 여기는지 알라는 것이니라.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이라. 물질이 먼저고 모든 것들이 딴 것들이 보이는 그것들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항상 누구든지 누구를 생각하든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그 가정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려는 것이 이것이 진실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라. 이늘 랜드에 아이블레시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기도로 능력으로 너에게 이루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이 있을 것이니 다 자기에게 말하는 것이니 남편이 것이다 아내의 것이다 자식이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하는 말로 듣기를 원하노라. 다이어세이스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13편 2절을 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극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 그러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시고요. 도와주세요.
먼저 저는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요.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 들은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궁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는데 지금 손님이 한 3분 왔다 가셨어요. 3분, 4명인가 봐요. 네, 4분이 왔다 가셨는데 아침에 기도가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실족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다 구원하고 다 천국 가게 실족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해달라고 기도가 나갔어요. 그랬는데 저녁에 이제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거는 전했어요. 전했는데 지금 밤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여기 이제 강단에 올라오니까 이 왼쪽 유방이 톡톡 팍팍 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니까는 왔다 가는 사람들 거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니까 다 거두어서 요한불에다가 지옥불에 다 채우고 쳐야라고 이렇게 하고 태워달라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찌르는 그래서 또다시 기도하니까 앞에 거는 영원한 요한불, 지옥불, 영원한 지옥에 다 갖다 채우고 내려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거는 다 거두어서 구원하고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해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찌르는 것이 이제 숙제가 그랬는데도 그런데도 또 잔해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오는 사람들로부터 전부 다 이제 들어와서 붙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와가지고 내한테 이제 온 대로 이제 치는 거지. 어깨, 등, 뭐 여기저기 막 이러는데 그거 떨어진 것들 그것들이다. 그래서 다 거두어서 다 요한불 지옥불 수천만 군데 지옥에다 갖다 채우라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이제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 기도를 시키는 요걸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5월부터 여쭤봤었고요. 이 말씀 여쭤보니까 이번 주에 제게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요즘 제 마음속에 가장 무겁게 다가와 있는 2가지가 있는데, 어떤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국가에 대한 문제고요. 2번째는 교회에 대한 문제고, 3번째는 제 자신의 문제인데, 이번에도 문 대통령께서 미국 갔다 오셨지만은 결과는 굉장히 안 좋았었고요. 또 북핵 문제나 북한에 대한 어떤 지원 문제,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 없는 상황, 저희로서는 통일에 대한 문제, 또 우리나라의 어떤 자익화에 대한 모든 게 다 잡혀있다 보니까 회복에 대한 다른 것들, 그리고 교회가 대형화되고 망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기독교 방송 내에서도 이렇게 주사한 거 보면 이제는 기독교는 정말 살자리가 없습니다, 원장님. 참 부끄럽고 그지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 죄에 대한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죄는 좀 많은데요. 해결할 것도 찾기 위해서도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참 마음의 근심이 알 생기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 자신과 아직도 제가 언제 하나님을 언제 사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또 참 죄송스럽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인데 어느 것도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하나님 기도는 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지만은 어느 때 이 나라를 통일시켜 주시고 어느 때 이 교회에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고 또한 부흥을 주실 것인지 또 제 자신도 어떻게든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 대한 것들을 계속 성경 말씀도 보고 예언서도 보고 있는데 그걸 말씀하신다면서 모든 것을 한 개 다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기도. 이제 전부 다 염려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다는 게 기도할 줄 모르고 자꾸 염려를 해요. 망하는 걸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염려는. 그래서 말씀을 한다고 할 때 어떡할까요? 하니까는 말씀을 하겠다 하시는데 지금 불이 여기저기 터져 부르고 한꺼번에 불이 나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미국 갔잖아요. 그랬는데 도대체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일어날 수가 있냐고 지금 현지 갔다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째서 그러냐니까 문 대통령을 낮아지게 해달라고 해요.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해요. 그러는데 그 말씀밖에 안 하시지만 제 마음에 오는 거는 자기가 임기 동안에 이 일을 해서 뭔가는 잘했다고
좀 떠들어대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라. 근데 그렇게는 하나님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낮추기. 그러니까 가가지고 아무것도 성과를 못 거뒀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했고 지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오늘은 자꾸 만나는 데마다 이제 정 목사님도 마음에 전쟁이 빨리 날 거라 하는 것이 와서 답답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 받은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제가 성경 말씀에 사람이 나누고 사람이 하나 될 수가 없다. 서로가 나눠지고 나선 사람이 저것끼리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혼을 하는 것도 서로가 좋아서 결혼했다고. 옛날처럼 억지로 결혼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 안 살다 이혼해. 근데 그게 뭡니까? 나중에 그냥 살면 좋겠지만 안 돼요. 왜? 사람끼리 저것끼리 나눈 거기 때문에 저것끼리는 안 돼.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죠. 남편 미워한 거 회개하라. 뭐 아내 미워한 거 회개하라. 그 회개로 예수님이 중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풀고 또 하나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점점 이제 이게 회개가 없으니까 결국은 서로가 갈라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항상 종종 처음에는 그걸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서 내가 나누는 거 아니다. 내가 나누는 거 아니다. 사람이 나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이제 뭐 소리 나고 미국하고 뭐 이러는가 보다. 이랬어. 그러겠는데 그 말씀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내 마음에 두들기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나누는 것은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한다면요. 사람이 저것끼리 지금 나눠놨는데 저것끼리 하나 되려고 하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거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지만 사람이 해갖고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그때 알았다 하고 나서 지금 일이 시작된 거예요. 덮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는 그 말귀를 알아듣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났을 때 알았다 하고 그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사람 만나는 이 말도 없고 저 말도 없고 하니까 내가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오늘도 그렇지만 어저께 굉장히 시험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람 많이 있어서 어저께 무조건 기도 안 했어요. 무조건 기도 안 하고. 당신 거잖아요. 당신 알고 보냈잖아요. 내한테 새벽기도 때 엄청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냈고 알고 고스톱 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같이 책임가지고 까불락댈 필요가 뭐가 있냐고. 당신 거 아니냐고. 다 죽여버리든지 태워버리든지 불을 싹 다 태워가지고 없애보든지 그건 당신 거니까 몰라. 내 기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거 기도하도록 자꾸 유도하는 거라 안 했어요. 어저께요. 안 하고 끝까지 안 해버렸어. 예,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네가 이겼다 하더라고. 예.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는 네가 자기들을 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나갈 수가 있었는 거예요. 나갔는데 그러니까 그 계획한 대로는 안 될 것이다. 오늘은 말씀하시는 게 왜 이래? 제일 처음에 말씀하실 때에 조금은 너희가 손해볼 거다. 조금은 손해본다는 건 뭐라는 거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전쟁이 있다고. 그런데 수없이 없이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러면 이제는 내가 무슨 불을 붙여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해야지. 마음대로 하라고. 사람이 내끼요 세상이 낫기요. 내 거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알각대고 울고불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마음대로 하라고. 태아도 당신 거고 없애도 당신 거고 지구가 없어진 데도 당신 거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했어요. 예, 그랬는데 조금은 전쟁을 통해서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먼저 번에 사드 이제 한국에 갖다 놨대죠. 도로 가져갔어요? 네? 가져갔어요, 있어요.
사드. 아직 그대로 있어요. 예. 저거를 중국에서 지랄하고 해가지고 저거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된다. 저것들이 까불거리기 때문에 갖다 놔야 된다. 근데 어차피 한번 싸워버린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제가 응답을 다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는데 그래도 피해가 있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심령을 바쳐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수영 센티민가 그쪽에 이제 가는데 그날따라 그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내가 정말 작은 거예요. 정말 땅에 붙었고 개미새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적게 보일까? 그 생각은 건물이 너무 어째 크니까 그렇겠지.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참 이런 건물이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훌륭하다.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지. 그 다음에는 기계로 했지.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으니까 그게 땡소리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아름답게 웅장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이 다시 제2 6.25 같은 것이 전쟁이 난다면 이게 다 초토화가 될 건데 어떡할 겁니까?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게 해달라고 진짜 신령을 믿었어요. 절대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고 이제 그때가 부산에 있을 때예요. 예, 건너갔었는데 그 어떤 순간순간에 그냥 형식과 외식이 아니고 기도하라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예, 그런 기도를 이제 했던 것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도 자꾸 한다 하면은 내가 또 하고 또 해봐야 소용 하세요. 치세요. 지금 뭐 세계를 불태운들 내기가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했더니만은 졌딱 하는 거야. 졌딱 하는데 그랬구나 저랬구나 기도할 만큼 했으니까 빌고 비는 것을 이것 가지고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고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하게 해가지고 그런 기도 하려고. 근데 내가 배짱팀이죠. 다 태우세요. 전쟁 하세요. 다 죽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배짱이 나오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확 풀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전쟁 나면 어떡하지? 전부 다 그거야 지금. 어떡하지?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그래요.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하니까 저그가 원하는 거 배짱 튕겨버리죠. 태워버려. 전쟁 나쁘러. 다 죽여. 뭐 조금 죽이는 게 다 죽여. 하나님이 억울해야지 내가 억울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데. 내 겁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목사님 만나니까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마음에 막 바쁘다. 전쟁이 빨리 날 것 같다. 그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응답 받았어요. 염려 근심 걱정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뜻에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뜻대로 해주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해주세요. 잘 아는 말씀이죠. 우주 만물을 만들 적에 첫째 날도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둘째 날도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했는 것은 천지 만물이 아무리 망가지고 뭐가 해도 그대로 있고 좋대요. 근데 사람을 당신 형상되게 만들어놨다는 사람만 골동분자, 골통이야. 그렇대요. 오늘 정무사님 앞에서 계세요. 그래서 자꾸 염려 근심 걱정해가지고 그렇게 불씨를 일으키려고. 언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디 가서
밥을 먹으면서도 아마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강릉 갔을 땐 같습니다. 못 살겠어요. 소리 하지 말라고. 원수들은 못 살겠다고 해가지고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좋다고. 그래서 잘못됐을 적에 뭐라고 그럽니까? 전화해보고 축복 주세요. 불같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목사님 집 살 적에 불난집을 사서. 네. 왜 해필 읽습니까? 불같이 일어나게. 무엇이든지 내가 긍정적인 거 가지고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염려하면은 그렇게 하면서 말을 하는 중에서 IMF 아닌 IMF 올 적에 세월호 사건 그 하나 사건 나고 나가지고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 원망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 돈 버는데 돈 받으셨냐? 왜 원망하냐? 지 새끼 죽었으면 지가 뛰들어가서 건지지. 왜 딴 사람 안 들어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냐? 가관인 거야.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던가. 아니 지 새끼 죽었으면 지가 답답할 거 아니야. 그럼 자기가 기들어가지. 아무리 나쁜 소리 하나 좋은 소리 하나 원칙을 말하게 됩니다. 잘못된 걸 말하는 건 아니야. 아무리 누가 뭐 나쁜 소리 하더라도 그게 동의하는 것은 나쁜 사람이야. 근데 저는 그 동의 안 돼요. 맞잖아요. 막 욕하는 거 보이더라고 방송에. 아니 지 새끼 죽었는데 죽었으면 지가 끼 들어가지. 왜 먹으리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생명 바쳐놓고 들어갔는데 안 들어간다고 난리를 치고. 죄가 없이 그렇게 됐겠어요? 그래가지고 전체가 장사가 하나도 안 됐어. 왜? 어른의 알 것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니 그 원수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거 불로로 다니는 게 그것들이에요. 상대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이기죠. 그래서 그것들하고 동조 안 하는 거야.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데 그래요. 염려해요. 근심해요. 기도하니 세 가지가 염려가 근심된다. 염려하고 근심해가 될 일이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구체적으로 바르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가 있는데요? 말씀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받아도 나에게 하는 말씀인지 저짝에 하는 말씀인지 나라에 하는 말씀인지 몰라요. 바로 받지 않으면 말씀 가지고도 몰라요. 예. 분별이 왔을 적에 말씀도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번에도 또 이제 강릉 속초까지 이제 갔다 왔는데 가면서 보니까 철조망들이 다 쳐져 있어요. 근데 전에 이제 통일정만대까지 갔거든요. 그랬는데 철조망이 다 쳐져서 먼저 한 번 가면서 어디 철조망 걷는 걸 봤는데 어디서 봤을까? 이번에 가면서 보니까 다 철조망이 쳐져 있어. 잠을 안 자면 뭔가 살펴요. 잠자버리면은 죽은 거하고 똑같아. 잠자버리면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하는 것은 원장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받았지만은 장담하고 있진 않아요. 누구가 옳게 할지. 지금 이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죽었다고 살려달라고 할지 우리는 계속 살려달라는 것이 원망하고 있어. 북한 사람은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누구 손을 들어줄 것 같아요? 진실한 심령의 기도. 원망하지 말고. 저들의 영혼을 보내달라. 전에는 막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예, 엄청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주할 수 있으나 나는 저주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영혼들을 보내달라. 속이 내가 한번 성질나고 올라오기 시작하면 다 폭발해버리지. 세계 전쟁이 3차전이 일어나든지 붙든지 말든지 다 TV지든지 모르겠다.
근데 이거 잘못된 것 같죠? 기도 계속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 엎어야 돼. 그래서 그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도 다 불태우라고. 잘하신다고. 그러면 누가 화가 나겠어요? 내가 화가 날 거야? 하나님 화가 날 거야? 하나님이 답답해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래서 내가 나의 영혼에 격려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까 어느 때까지 그거 정도를 할 거냐고. 그것도 정도를 할 게 아니라고. 호신술 있죠? 끌고 가려고 힘을 쓰고 끌고 가려고 그러면은 안 끌려가려고 막 하다가 확 나버리면은 지가 대가리가 터져 죽든지 말든지 골통이 터져 죽든지 말든지 그 상대의 힘을 이용해서 막 당기다가 팍 나버리면 지가 자빠져.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문 대통령을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딱 그 말씀 하시는데 감이 오더라. 뭔가는 내가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근데 내가 기도할 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예수 안 믿죠? 예? 가톨릭? 가톨릭 맞아요? 모르는데 짧게 말했거든. 모르는데. 모르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했어요. 다 하고 어제는 뒤집어 엎어버렸어. 오늘도 뒤집어 엎어버렸어. 하니 그래도 그렇죠? 아니요.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 거 당신께서 불태우든지 망하든지 죽이든지 당신 거 당신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말했냐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원장이 저렇게 하는 게 정말 옳은 겁니까 바른 겁니까? 물어보세요. 은혜 받았으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잘못했으면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물어보세요. 예. 빨리빨리 회개 안 한 거 회개하라 했어요. 육신을 입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근심 걱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 그리고 듣게 해주시는 것을 사이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네가 너에게 맡겨진 그 사일지에서 항상 감사함으로 충성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는 뜻을 아셨고 말씀드리면서 계속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선생님과 회개하라 했어요. 예수님께 여쭈었고 올해부터 혀 안쪽이 헐어가지고 되게 아프고 지금도 아픈데 왜 그럽니까? 이제 계속 여쭤봐도 좀 짜증을 많이 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좀 전에 이제 머릿속에 딱 지난 시간들을 딱 스쳐 지나가면서 딱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저번 주 이제 국방부 감사관 들어가지고 해군본부 감사하는데 저희 지원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것들 무슨 감사 수준이 왜 이렇게 저기 떨어지나 하고 속으로 이제 판단 정지했던 중에 며칠 전에 또 신문기사에 공군교육사령부에 무슨 공군 대령이 여군 부하들 성추행해서 잡힌 것도 판단 정지하고 욕한 죄. 며칠 전에 또 모 함장이 음주운전해서 걸린 것도 기도 못하고 저런 것도 중령이냐 뭐 이런 식으로 또 판단 정지하고 욕한 죄 이것도 다 떠올리게 해주셨고 아침에 집사람 출근하는데 뭐 놓고 갔다고 잠깐 갖다 달라고 한 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투덜투덜하고 짜증이 엄청나게 하고 줬는데 올라오자마자 소파에 딱 앉자마자 목부터 허리까지 담이 와가지고 그거 이제 진짜 무릎 꿇고 회개했는데요. 네 입이 문제다 하시고 그게 지금의 네 수준이다 하시고
국가와 나라, 우리 군대, 우리 부대 잘 되게 해달라고 더 기도에 충실하라고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입으로 죄를 지으면 입에 병이 오고 또 이빨로 죄를 지으면 이빨에 병이 와요. 이제 어떤 병이 오냐면은 저한테 딴 사람한테 이제 내한테 오는 거예요. 자꾸 내 혓바닥을 이빨을 물어요.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하니까는 혓바닥으로 물고 죽은 귀신들, 예, 혀 물고 죽은 귀신들을 구원하라고 하고 이제 시키는 대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해도 이게 한 번 해가 안 되고 몇 번씩 해도 또 혀가 물리고, 안 그러면 혀가 이제 그 부은 상태라서 그러는지 혓바닥이 두꺼워요. 두꺼우면서 이게 이빨에 닿으면서 이게 이빨이 자꾸만 혓바닥이 물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혀깨 물고 죽은 귀신들, 이를 갈고 죽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뭐 나중에는 혀를 빼가지고 죽은 사람들. 왜 이제 보통인 그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왜 목 매달아 죽으면 혀가 빠지잖아요. 그 혓바닥을 이제 쑥 빠져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가지로 이제 그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혓바늘이 나도 이제 혀로 재지 않는 거, 입으로 불평 불만하고 혀가 같이 놀렸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죄가 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할렐루야 기도원의 원장님이 다 이렇게 여자들이 일을 하게 되면은 남편들이 굉장히 말썽을 많이 불려요. 사단의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남편이 뭐를 한다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차 타고 이제 남편 사무실에 가가지고 시래기통을 다 바닥에다가 막 사무실에 다 엎어붙대. 다 엎어서 욕을 하고 속이 상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놔놓고는 와가지고 강단에 올라갔대. 강단에 올라가면 혀 끝에 혓바늘이 나가지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말을 하는데 힘을 줄줄 흘리면서 혓바닥을 놓고 말을 했다고 내가 간 날, 그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 당해보면 몰라. 그러니까 입으로 죄를 짓게 되면 입안에 죄가 다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었고 딴 사람이 지은 것이 내한테 안 오면 좋겠는데, 내가 안 지었는데 딴 사람이 나한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계속 목이 말라서 아까 내려와가지고 목이 말라. 왜 이러냐고 하니까 속이 지금 터지는 사람, 왔다 간 사람 중에 있는 거라. 말을 못하고 속에 애가 터져가지고 혼자서 꽁꽁 앓고 있는 거. 이거 또 이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죽은 사람들, 죽을 적에는 우리 친정아버지가, 뭐 딴 사람은 제가 못 봤으니까 모르는데, 친정아버지가 소원이 물 한 그릇 벌떡벌떡 마시고 갔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설탕물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떠요. 이게 안 넘어가요. 그래서 그걸 자꾸 이렇게 종종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은 내가 혓바닥이 마르고 목이 마르고 하는데, 내한테 당뇨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당뇨가 있어도 물이 안 맥히는 사람이에요. 물이 안 맥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고, 예수님이 따로 먹는 게 항상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굶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도 배고프거나 하기 전에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는데 자꾸 목이 마르고 해서 이거 계속적으로 왜 이러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죽을 때는 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있는 일도 있고, 그렇게 죽은 사람도 오는 게 있고, 가지가지로 오니까, 그러니까 혓바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원망 불평 불만하면 그것들로 들어오는 거 있죠. 그래서 가지가지로 들어오는데, 그걸 내가 다 찾아가지고 회개할 수가 없고, 그거 다 찾아가지고 구원시키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힘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받았을 때, 전체적으로 여기가 마지막 말씀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는데, 오늘 여기가 그런 곳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에서 이제 낮에 새벽기도 낮예배 통해서 기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연못에서 다 치료받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치료받으려니까 뭐예요? 회개. 회개 외에는 딴 일이 없어.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고 오라 난 공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이 원수들과 싸워야 되고 또 그것들을 진멸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또 해야 될 그런 작업이고 또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오라 공고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해가 안 되죠. 언약 없이는 그 말씀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 자기가 지금 사망의 몸인데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없다는 거죠.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어야 죽어 사는데 내가 죽자니 못 죽겠는 거라. 내가 못 죽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죽음으로 예수가 살아. 예수가 죽으면 내가 살아. 근데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되고 자기가 죽는 건 알겠는데 자기를 못 죽이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도 못 죽이잖아요. 못 죽이니까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 자기를 못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걸 아니까 이건 오라 공고하도다. 누가 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누가 건져낼 겁니까? 죄를 알고 회개하는 거 외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외치는 소리 했어. 내 속에 양신이 있다 그랬어. 양신. 두 신이 싸운다 그랬어. 양신은 딴 게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는 나고 하나는 예수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가 살겠는데 자기가 죽자니까 못 죽겠는 거야.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자기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수없이 전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죽으려고 하느냐고. 못 하려고 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한 집사님. 그거예요. 자기를 못 지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안에서 예수님이 살지를 못하는 거야. 죽으라고 하니까 죽지는 못하고 속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안 듣는 줄 알고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똑똑히 듣습니다. 자기를 못 지키는 거야. 원장이 돼도 소용이 없고 장로가 돼도 소용이 없고 권사가 돼도 소용이 없고 잡사가 돼도 소용이 없어. 자기를 죽이잖아. 제가 교만이라는 것이 어떤 게 교만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 같으면은 저렇게 안 해.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해. 이 말을 많이 했어요. 주로 남편 때문에 자기도 맞이고 나도 맞인데 왜 저렇게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냐. 왜 저렇게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해. 그냥 돈 5,000원 더 쓰지. 예. 그거 가지고 자기 인격 모독되고 망가지고 다 해줘놔놓고 돈 5,000원 그거 안 써가지고 왜 저 모양으로 사냐. 이것이 교만인 거 몰랐어요. 근데 한 날 교회를 갔더니 그날따라 교회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서 가지 말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가기 싫을 때 가라 하더라고. 오늘 이 말들은 잘 들으세요. 진짜 가기 싫을 때 가라 그래서 참 맞아 내가 미쳤지. 어떻게 해서 교회 가는 시간을 내가 잡았는데 찾았는데 내가 왜 안 가. 그렇게 하고 일단 말씀을 먼저 가서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전서를 보는데 이거 누구 거야. 귀로 듣고 원망 불평하고 뭐 갖가지 했던 건 다 회개하세요. 내 귀가 길어. 그래서 아휴 그렇지 내가 왜 안 가면 미쳤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그날 비가 오는 데 갔어요. 갔는데
딴 교회 목사님은 군목회를 하셨다 하더라고. 근데 군목회를 하셨다는데 그날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딴 게 아니고 죄만 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알아들을 줄 모르지만 들어보니까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저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겠노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죄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 알고 예수님 죄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죄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죄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게 뭐예요? 혀 밑에 사단이 있는 거야. 각자의 혀 밑에 악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대화를 하면서 가만 보고 있으면 혀가 있고 그 밑에 뱀의 혓바닥이 기다랗게 하고 쭉 떠들어가요.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나한테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들어오려고 혓바닥 쫙 냈다가 들어가고 쫙 냈다가 들어가는구나. 근데 계속 보면서 명령을 하거나 십자가를 꺾거나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전한다고요. 근데 무심코 그냥 왜 똑같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누가 원망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으면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미 뱀이 혀에 호리를 불었어. 하와를 뱀이 꼬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입만 띵딱 하면은 이게 벌써 내한테 들어온 거야. 그때 아무리 절제해봤자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면 모르겠다 하고 알고 한 건 알고 했다고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게 떠나는 거야. 이거는 수천만 년 가도 안 나갑니다. 제 지금 죽어서 뭐 수천만 년 간다고 없어질 줄 알아요? 안 가요? 자손 대대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지금 이제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먼저 불러서 다 태워주세요. 요한불에 지옥불에 수천만 부대 지옥에 다 갖다 처리하세요. 있는 건 죽은 귀신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 그 영혼들 다 보내서 거두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구원 받을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할 사람이 있는 거라. 그러면 한 사람 속에 수없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들어가지고 있었는 거라.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평생 살다 죽었다고. 죽거나 이것도 때문에 집까지도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이거를 거두어서 심판을 하고 그 뒤에 그 살아있는 그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어떤 데는 먼저 구원시키고 뒤에 심판하는 것들이 있고 그걸 여러분들이 꼭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도 어디에서 했는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우리 친정엄마 모두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서 그 영혼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그 속에 있던 것들은 몽땅 거두어서 싹 다 영혼 버려달라고 해라. 지옥 버려달라고 해라. 그래서 남편도 생각나가지고 남편 군대망이 들었댔으니까 했어 하니까 그는 그때 내가 총체로 다 떠버렸다 안 하더라. 총체를 딱 덮으시하고 싹 들여다가 불에다 팍 내보더라고. 눈을 봤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 영혼을 아버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구원했어. 근데 그 속에서 떨어지는 게 수도 없이 많은 거야. 그거를 구원을 시키든지 거두어서 유황불에 여야 되든지 지옥불에 가야 되든지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마다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믿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죽는 날까지 정말 철저하게 믿고 간다 하더라도 내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 조상대도 아담의 원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죄. 저한테 말씀하실 때 아담의 원죄는 예수를 믿음 없으신데요. 예수 믿은 것으로. 근데 그렇게 듣긴 했지만 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말씀 믿고 있는데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요하나님께서 바른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삭제가 돼요. 아담의 원죄는. 그러나 그 아담이 지었는 죄가 평생에 이 지구촌에 사람이 살아있는 날까지는 있는 거예요.
왜? 저주받은 인간으로.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다 도말시켜달라고. 영원히 도말시켜달라고. 그 죄가 이렇게 가가지고는 평생에 죄가 없어지는 일 없다고. 그러니까 그 죄를 몽땅 도말시켜달라고 기도했어요. 여기서 도말시켜주고 끝내게 해달라. 다 끝내달라. 기도는 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은 알았다고는 했으나 다 없어지는 건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그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딱 나타나면요 똑같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누가 죽었어. 시어머니가 죽었다. 근데 시어머니 구원시켰다고 그랬어. 근데 똑같은 게 나와. 그게 누구냐고 하니까 자기하고 똑같아. 예. 신권사님이면 신권사님하고 똑같은 게 나와. 속에서 나오는데 딱 똑같은 게 나와. 그게 지금 뭡니까? 하니까 그거 지금 엄마다. 그 엄마 구원시켰어. 근데 똑같은 게 또 나와. 뭡니까? 내가 묻는 건 이유가 있잖아요. 거짓말 했으니까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 있는 거. 내한테 있으니까 내하고 똑같아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전 눈으로 보면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믿고 끝까지 따라오는 사람은 많은 것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왜 그랬습니까? 예. 한 집사님이 철저하게 얘기하시래요. 예. 지금 얼굴이 자기 얼굴이 아니거든요. 예. 좀 붓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예. 자, 판단 정죄했던 거 회개하라고 하셔서 회개했어요. 판단 정죄는 큰 죄가 되니까 하지만 예. 예수님께 여쭤봤는데 말을 안 주신다고 그러셔요. 그런 대신 제가 생각한 거 느낀 거를 말해도 되나요? 했더니 말하라 그러셔서 원장님이 그렇게 입을 다무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건 좀 점잖은 편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땅을 붙여버리든지 말든지. 저는 그런 원장님이 그러실 때마다 성경에도 모세보다 더 크신 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엘리야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선지자라고 했고 그 많은 선지자들과 비교해 볼 때 너무 달라서 가끔은 시대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근데 저는 원장님 그럴 때마다 되게 기대가 돼요. 사실은 원장님이 뭔가 하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 좋은 게 있을 거야 라는 원장님은 그때 막 속상하셔가지고 사실은 견디다 못해서 종은 정말 까무라치기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렇게 선포를 하신 거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 좀 믿음은 없지만 원장님을 보아온 걸 보니까 그 다음에는 항상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 시편에서 말한 것처럼 늘 근심하고 자잘한 일로 근심하게 되는데 전 요즘 사실 현실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근심되는 것이 많이 줄었어요. 오히려 찾으려고 할 때 기대가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막 절망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서 여기 있는 동안 그 이전의 생활과 바뀐 것 중에 하나도 이것이구나라고 발견하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예,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일하는 직장에서 한 분이 미워했던 거, 또 그분들이 또 일하는데 네 분이 일하는데 한 분이 좀 따돌림이 다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다 모여놓고 한 번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분들을 또 돈 벌러 왔는데 따돌림이 다르면 되겠냐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한 분을 따돌리면서 다 타올리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래 해달라 그래 부탁을 했고요. 그 사람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품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잘 다독이 하시라고 했는데 저도 그분들에게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도록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때가 가다 하시며 경성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영적 무장을 하여 때가 이르기 전에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jun자 하면 궁핍함을 면치 못한다. 한 믿음으로 전진해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은 회개시켜서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기 위함이다 말씀하시고 내 육체를 가졌고 가정을 가졌고 그리고 먹고 사는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것 외에도 육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이루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오늘 기도 말씀 가운데 너희에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들도 가르친다. 너희가 육체를 가지고 너희가 가정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가르친다라는 것들에 가르친다는 것인데 모르는 사람들, 깨어있지 않고 영이 살지 않은 자들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오늘 이 가르친다는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돌려보게 하시는데 가르친다라는 것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며 맞다라 말씀하시고 가르치는데도 여전히 마음에 근심한다는 것은 가르치는 것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고 근심하는데 어느 때까지 하며 말씀하셔도 안 들으면서 근심하는 것은 도리가 없다. 무엇으로 돌이킬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원수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은혜를 받았으나 듣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받았으나 내가 옳다고 하고 은혜를 받았으나 가르치고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은혜를 받았다는 그 타이틀만 있지 형식만 있지 실제로 은혜 받은 사람이 오늘 기도의 말씀처럼 가르치시는 것을 따라가느냐. 그러면 그 가르치심에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되고 바뀌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따라가는 것도 없고 열매는 없고 와 있다는 것 그 하나만 있고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원수가 쳐서 자긍하게 하는 것이다. 원수가 자긍하게 하고 원수가 이겼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되묻는 말씀이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말씀하셨고 오늘 핵심 가르치자 합니다. 가르친다. 이 가르친다라는 것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들었다면 행해야 되고 행했다면 바뀌어야 되고 바뀌어야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말씀하시고 얼마나 열매를 맺혀준가. 열매가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따라가고 있는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따라가는데도 바뀌어지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할 적에 각자에게 하는 말이다. 남편한테 소리야, 여자한테는 하는 소리야,
뭐 이런 말이 아니다. 각자 자기에게 얘기하는 말이라거든. 지금 그 말씀은 그 말씀인 거예요. 누구 딴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자기 귀에 들린 거는 자기한테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를 하든 뭐 지랄을 하든 마음대로 해야 돼. 그러는데 저 누구 거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 예,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저에게는 오늘 정영훈 목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신방 가라 하셨다고 이제 응답받고 오늘 다 갔다 왔는데 그 종의 마음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장님 보내셔서 오늘 신방을 하게 하셨는데 그 목사님과 원장님 이야기하신 걸 옆에서 보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저도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육신이 연약해지고 아프고 힘들고 할 때는 사람을 나도 모르게 의지하게 되거나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거나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종일 근심하고 마음에 걱정하고 실망하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원수가 나를 쳐서 원수가 자긍하고 이런 지난날의 생활들이 반복이 됐었는데 목사님하고 원장님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하는 걸 보면서 내 자신을 적용해 볼 때 예전보다 더 몸이 사실은 더 장애가 진행이 되고 더 아픈 상태에 있지만 마음은 굉장히 가볍고 기쁘고 즐겁고 꼭 아무 근심이 없는 것처럼 또는 아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또는 뭐 놀고 먹는 것처럼 오늘도 굉장히 막 바쁘게 사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고 왔는데 하나도 안 바쁘고 뭔가 굉장히 하나도 일을 안 하고 바쁜 것처럼 하고 있는 흉내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마음이 네가 원수가 작용한 게 아니고 원수를 찾은 자 이긴 것이다. 그래서 지난날은 근심 안 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게 해줘요. 기도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됐는데 지금은 마음 자체가 옛날보다 몸이 더 아파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염려의심이 없으니까 굉장히 아픈 건 아픈 건데 마음이 굉장히 가볍고 감사하고 즐겁고 하게 되니까 오늘 그 정영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저에게는 더 큰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에게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네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지 않냐 이제 그러시는데 달란트가 한 성인 남자의 일당이라고 보면 우리 돈으로 10만 원 하루 일당을 치면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전혀 갚을 길이 없는 그 큰 돈을 종이 다 어찌할 줄 모를 능력이 없는 줄 알고 다 탕감해 줬는데 길을 나서서 가다가 자기한테 500데나리오 더 훨씬 작은 한 500만 원쯤 빚진 사람을 만나서 내 돈을 당장 갚아라. 그러니까 안 갚으니까 감옥에 쳐넣은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너의 마음에 들지 않고 또 판단이 될 때 이 말씀을 떠올리면 네가 잘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걸 잘 적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4월 1일부터 시작하셔서 너무 엄청나게 저희 가게에 기름 부음을 주셔가지고 평소보다 한 4배에서 5배 정도 고객들이 와서 돈을 쓰는데 하루에 막 900만 원이 들어오고 다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또 카드도 안 하고. 근데 저희 직원들이 놀라 잘 빠졌어요. 경주에서 버스 타고 시외 터미널로 와서 다시 시외 터미널에서 저희 가게까지 오는 게 없거든요. 택시 타고 다시 오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도 그렇고 또 와서 저랑 관리를 하면서 또 그렇게 울어요. 지난날 자기 힘들었던 얘기를 하시면서 그럼 제가 또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경주에서 또 다니는 선생님인데 불교 쪽이거든요. 근데 좀 그 사람이 상담도 공부하다 보니까 영적인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애들 얘기할 때
제가 이 얘기를 왜 듣게 하십니까 하면서 계속 중보하면서 그 선생님한테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 애들 눈이 이렇게 올라갔죠. 그거 다 귀신이 잡아 당기고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그런 거 같다고 그러면서 그 1만 달러를 빚진 때 탕감받은 얘기를 먼저 저한테 주셨는데 그 선생님이 다른 교사 선생님하고 사이에 마음에 좀 불편한 얘기를 자기가 좀 들은 게 있어서 소화가 안 됐대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원장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서 저한테 왔을 때 그 얘기를 할 때 그 1만 달러한테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그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다고 그랬더니 여기 오면 답이 나올 줄 알았다면서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이 저희 교회를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희 공동체를.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했더니 세상에 그런 공동체가 있냐고 너무 부럽다면서 그래서 이제 오는 손님마다 말씀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넘치게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선물한 것이 있는데 내가 뭘 줄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쎄리 기도해버렸어. 그냥 물 부을듯이 부어주셔서 차고 넘치게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하니까 알았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직박응답이 온 거예요. 제가 이거를 체험한 게 원장님 그때 막내딸님 결혼하실 때요. 그때 원장님이 근심하는 걸 그때 제 마음 너무 아팠어요.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그런 분이 이런 돈 문제를 걱정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때 저도 돈이 없었는데 대출받아서 드렸던 거였거든요. 근데 돌아서서 그 다음날 임신주가 박람회가 있었어요. 거기를 나가는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오다가다 사람들이 오고 그 다음에 저를 꼭 찾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가게까지 갔다가 제가 거기까지 와서 돈을 지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번에 임신주가 박람회를 열심히 나갔어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때도 체험하고 요번에도 넘치게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뭐라 그러냐면 원장님 예전에 상담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하루에 막 3건 4건 전화가 오고 옛날에 관리 끝난 고객들이 다시 리턴을 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회개했잖니 막 이랬더니 저보고 열심히 회개하라고 죄 짓지 말라면서 이번에 이제 이불을 한 거예요. 이불을 했는데 기도가 일부러 불평했는 거 다 회개하면은 뭐라고 이렇게 하셨고 비계는 비면서 뭐고 했는 거고 그 말씀을 했거든요. 그 말씀을 했는데 오니까 이불이 바뀌어서 이상하다. 이게 내한테 없던 이불인데 이게 뭐지? 원장님 이불 사갖고 올라가시고 저는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이불 사오고 내려오고 주니까 받는 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덮어놓고 이제 막 어떤 때는 기도가 줄로 이렇게 나오면 마구잡이 기도를 해버려요. 그렇게 하면 막 퍼봐주세요. 막 참을 넘치도록 흔들을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그랬대. 흔들을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그 전에 어떤 집에 가가지고 기도도 할 줄 모를 때인데 그때 보니까는 이제 기도 은사를 내가 이미 받았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어느 집에 가니까 온갖 살림살이가 작은 방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속이 상하는 거야. 이게 속 상하는 기도가 나와. 너무 속이 상해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해서 나도 부자로 살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흔들을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왔어. 그런 게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은혜를 받고 일을 하면서 흔들을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그러니까 흔들을 보고 안 넘어지면 부어준대.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안 해. 또 흔들어. 근데 어떤 데 이제 무심중에 나와버리잖아. 흔들지 말고 시험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믿음이라는 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세월이 약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하면서 잘못됐다 싶으면 그거를 빼고 또 딴 기도를 이제 하게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흔들어 넘치고 그냥 나는 그 없는 집에 이제 모든 것이 막 광질이든 어디든 흔들어 넘쳐가지고 흔들어 넘치도록 흔들면 이게 더 들어가거든. 쌀을 소복하게 부어가지고 살살살살 흔들어 쭉 내려가요. 소금도 이렇게 담아가지고 소복하게 부어놔놓고 흔들면 쫙 내려가거든. 이제 그걸 생각하고 흔들어 넘치도록 성경이 있으니까 이제 한 거죠. 그랬는데 믿음으로 흔들어 보고 믿음이 또 넘어지지 않으면은 부어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말씀이기 때문에
원리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옳으면 옳다 아니다 아니다를 정직하게 행하라는 거죠. 그것이 정직하게 행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묻고 따라가는 게 정직하게 행하는 거고 예,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떤 데는 기도가 그냥 하나님 주시는 기도만 이렇게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기도가 안 나오고 마음대로 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물어하셨고 자긍했던 것을 회개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쪽에 말씀하셨는데요. 심령을 마음을 나에게 주고 너희께서 너에게 오는 원수를 전해라. 하나님께 묻습니다.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듣습니다. 끼어서 회개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라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 물을 하시고 오늘도 근심 걱정한 거 그거 회개하고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항상 근심 걱정하면은 집에 온갖 것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라고. 이게 그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염려하면 염려할 거 들어오고 근심하면 근심할 거 들어오고 걱정하면 걱정할 거 들어오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데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죽을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거라. 네. 네, 지금 저에게는 영길이 할머니가 개새끼가 자꾸 땅을 파가지고 욕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 그 화요일 날도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왜 그러냐고 했어요. 화요일 날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걔가 둘 중에 하나래. 지 죽을 때가 돼서 땅을 파는 게 있고 또 자기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죽을 사람이 있어 땅을 파는 것이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그 전에 어른들이 말하면 걔가 땅 파면 잡아먹을 거로 하던가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 죽이는 소리 나는 잡아먹으라 하지. 예, 그랬거든요. 그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걔는 지가 나이가 다 돼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지 죽을 걸 땅을 받은 거야. 근데 만약에 할머니하고 사는데 할머니 죽을 거 땅을 줘서 할머니가 먼저 갔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그 동물들도 하는 것들이 다 어떤 이유나 뜻이 있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것이든지 무슨 말을 들어도 헛되이 듣고 내버릴 건 하나도 없어요. 네. 마음에 근심하기를 말씀 주시고 마음과 생각에 고민하는 것이 있는데 원수가 주는 것이라고 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자범죄들을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마음에 근심이 오면은 이게 근심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염려 어떡하지 이것이 아니라 염려가 오면 이것이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신호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근심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건 지금 미운데 어떻게 할까요? 저건 싫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다 끌어모으니까 결국은 내가 검도 속에 들어 죽어버려요. 네. 네. 아니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께 전화해서 여쭈니까 네가 경영한 거하고 하나님께 맡긴 거하고 어떻느냐 그걸 깨닫게 해주시면서 내가 경영했을 때는 내 안에 근심 걱정만 가득하고 이거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네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내 영을 경영하게 맡겨라. 하나님께 항상 묻고 하라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하루 일을 시작하는 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미리 준비 오늘 뭐 잘못된 거는 용서해 주세요. 죄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은 오늘은 제가 무엇을 먼저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거든요. 그 답을 주시면 그 답을 받고 나가서 일을 하는 중에도 또 바꿔주는 것이 있어요.
예, 그러는데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렇게 하고 요거 하고 나면 저거 하고 저거 하면 끝나고 이렇게 하니까 뭔 집사 생각이 나. 왜 그러냐니까 요거 하면 저거 하고 요거 끝나면 저거 하고 저거 끝나면 저거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하니까는 사람이 공중에 붕붕 날아다녀. 그래서 이게 눈에 자꾸 보이는 거라 이 사람이 그냥 붕붕 날아다니고 뭔가 쫓기는 것 같고 예 그렇더라고. 그랬는데 늘상 봐왔는데도 제가 이제 하나님께 안 물었죠. 안 물어서 사실 오늘 회개했어요. 그런 마음이 자꾸 눈에 보여주고 하는데도 묻지 않아서 바르게 인도 못했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어요. 예, 그러는데 오늘 그 말을 사신 문집사가 얘기할 때는 내가 답을 안 하고 안 했어. 근데 오늘 지금 이 말씀에서는 다음에 요거 하고 저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내가 계획을 하니까 뭐 네 혼자 해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날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엇을 먼저 할까요? 한다든가 오늘 어떻게 할까요? 한다든가 오늘은 뭐부터 할까요? 한다든가 그날 물어보면은 차근차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는 굉장히 시험이 많다 이랬고 오늘은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어저께 나가지 말고 나가가지고 더 시험에 걸렸어요. 예,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안 한다 이렇게 해버렸으면 안 나가도 될 건데 자꾸 그러니까 그냥 따로 나갔어. 아들 뭐 집 수리해 놓는 걸 보라 그래가지고 그랬다가 이제 오직에 걸려들었어요. 걸려들었는데 사실은 뭐 전화해보고 축복이 될 걸로 이제 믿고 있고 그러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더만은 오늘 나가가지고 일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보고 들어오면서 일 마무리하고 들어오면서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나는 아침을 먹었어요. 근데 목사님 아침 식사 안 한 거야.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뭘 고쳐야 되냐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먹어두자 이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 먹어야지 하다가 보니까 아침 굶어 점심 굶어 저녁까지 굶어. 난 근데는 참을 먹어야 되는 거라. 그러면 하루 종일 굶어버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그게 이제 내가 들어가 죽는 무덤을 파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없이 막 이거 내가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면 식사 차리는 동안에 시간이 걸리는 거야. 병원에 가야 되겠는 거야. 계속 병원에 가려면 딴 일 터지고 이래가지고 병원을 못 가니까 이제 얼굴이 다 뒤집어지는 거야. 이제 코암까지 걸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꼭 가야 되겠다. 그래 했는데 오늘 어저께 꼭 가야지 하는데 어저께 또 못 가게 돼. 그래도만 이제 오늘은 이제 가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제 목사님 식사도 못하고 나는 일을 보는 건 다 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무리하고 들어오면서 도와주면 감사해라 하더라고. 그래서 예, 다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녁에 이제 손님 올 줄은 몰랐지. 근데 나는 몰랐지만 기도가 나간 거라. 기도가 나가는 이유가 있는 거라.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기도가 그렇게 나갔구나 하는 생각도 가졌어요. 예. 마이크가 죽었나?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습니다. 당신이 감사하며 사랑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연제를 말씀드리며 회개하고 나아온 인정을 위해서 건설을 위해서 충분해라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 물었고요. 항상 깨어 있어서 내 속에는 죄를 쳐서 물리쳐 없애라. 진짜 쉽게 여쭤봤고 관심했던 것과 또 일을 나타냈던 것을 해결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그를 하셨고 내가 나의 영혼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경영해 달라고 알만하게 말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원수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자신의 노력을 다하라 하시고 원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이유도 하시고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지난번에 있었던 병원에서 일이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그냥 기도하면서 한 번 얘기했을 뿐인데 그게 한 1년 동안을 넘게 따라다니면서 이단이라고 그러고 저 주변에 있는 많은
저랑 좀 가까이 지낸 사람들한테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렵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면서 마지막에 나올 때도 주의를 가지고 왜 이렇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아버지께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주의를 좀 지킬 수 있는 데를 확실히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번에 감사하게도 그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구한대로 그대로 다 된 병원이 왔어요. 그래서 아 갑자기 두세 군데서 연락이 왔길래 이제 영원이하고 같이 기도를 했더니 영원이가 엄마 이 병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라고 해서 그 병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고 가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여쭙고 영혼을 격려하는 거가 회개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인데 원수가 없어지기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실망 낙심했던 거 회개하라 하시고 실망 낙심하기 다 걷어달라 그러고 또 그렇게 실망 낙심한 그 사람들에게서 또 중보해요. 저는 마음에 근심하기를 말씀 주시면서 어떤 일이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설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또 뜻밖의 저희 이제 작은 형님 또 시어머님 또 시어머님 아는 분들 오셔서 상담받고 또 작은 형님 그렇게 좋은 말씀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아까 상담 말미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어제 맞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저께서 여쭤보셨고 원장님보다 더 앞에 갈 수 있다 그 말씀 듣고서 제가 이제 올라오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저는 이제 원장님께서 저희 어머님한테 그 저희 남편이 돌아오는 시기가 목사님이 죽어야 남편이 돌아오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놓고.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어머님이 그럼 내가 빨리 죽어야 되겠네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은 이게 육적인 건지 영적인 건지 그때 분별도 잘 안 되는데 그냥 영적으로 내 육이 죽어야 이제 영적으로 그때 해석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지금 느끼기에는 이게 육적으로 어머님 먼저 돌아가시면 그러면 남편이 돌아오는 건가 그렇게 생각되면서 그러면은 남편이 지금 어머님을 본척만 척하고 막 그러는데 어머님이 돌아오시면 그 영정사진 앞에서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런 생각을 들면서 아까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생각 왜 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기도해라.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성전문에 들어올 적에 예지 아빠가 엄마가 가고 나면 후회하면서 올란가? 그 마음이 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안고 감사를 하자고 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는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해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키시는 대로 이렇게 하면서 왜 이랬습니까? 하니까 너보다 앞에 갈 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나도 이제 뭐 많이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앞에 갈지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앞에 간다는 소리는 아니죠. 근데 앞에 갈지 모른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냥 그 기도 시키는 대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이제 윤사람 목사님 무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요 문에 들어오는데 이제 그 마음이 생겨라. 빨리 나보다 앞에 갈지 모른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은 그때 가서 후회하고 올란가 그런 마음이 약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윤정희 집사님한테도 그런 마음을 주셨다니까 나는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누구 죽는다 이제 살란다 했는지 그러는데 이제 오늘 제가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걸 회개한 것이 뭐냐니까 신 집사님이 계실 때 주방에 계실 때 미역국을 끓여줬는데 미역국을 딱 한 숟갈 입에 했는데 탁 이렇게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하고는 집사님이 뭐 국을 끓이면서 뭐 생각을 했나 이렇게 하고 이제 먹고 나가지고 국 끓이면서 뭐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안 했는데 감사했나요? 그러더만 간이 안 맞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했대. 네,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되는 거야. 그때 이미 나한테 들어온 거야. 들어왔으니까 이걸 쫓아낼 생각을 하나도 안 한 거야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전히 미역국을 보면은 미역국은 원장님 미역국 싫어해야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게 아니고 미역국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미역국을 안 먹는 거예요. 이게 자꾸 먹어보네요. 먹어보면 여전히 또 딴 사람들 맛있게 먹는데 나는 또 못 먹는 거라. 그랬더니 이제 오늘 알고 보니까 그때 이게 들어간 거라. 다 바칠 적에 이미 들어왔던 거를 몰란 거죠.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게 생각나가지고 그때 그 들어간 걸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고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이제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고 나니까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은 이제 몇 가지를 이제 그것을 통해서 몇 가지를 회개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일 처음에 내가 체하는 것이 없었는데 건강했었는데 17살 때 오징어를 이제 굵은 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부어갖고 했는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묻히고 있다가 이렇게 간 본다고 입에 대었는데 손가락 마디만한 게 입에 들어갔는데 홀딱 너무 아픈 거야. 씹어서 먹는 게 있는데 그게 넘어가는 게 이게 이제 체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체전기가 떠나질 않는 거야. 항상 체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오징어를 좋아하는데 오징어 채무침을 제가 안 먹어요. 먹으면은 항상 먼저 체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라. 그래서 못 먹었는데 그것이 원수가 들어와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오늘 회개하고 또 딴 거는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오늘 몇 가지를 이제 회개했어요. 그거는 그럴 적에 이게 원수가 들어왔을 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오늘 그걸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것이 음식이 갇혀가지고 안 먹었다. 그러면은 뭐 체했다, 뭐 어쨌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걸 안 먹잖아요. 그럴 때 이때 들어간 것을 회개해서 쫓아내야 돼. 근데 그걸 놔두니까 이건 속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자라니까 또 딴 거, 또 딴 거, 또 딴 거 하니까 나중에 점점 아무것도 못 먹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걸 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전화해 축복이에요. 원수가 많이 오고 했지만은 오늘 이거 하나를 이제 터치해가지고 뽑아내기 시작하니까 그 외에 생각나고 기억나는 거 이제 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걸 원장님만 하는 것 같다 생각하지 말고 다 같이 그런 것을 생각났으니까 이제 하라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는 어떤 것이든지 싫어했다. 뭐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 꼴보기 싫어했어. 근데 그랬더니 다음에 딴 사람도 믿고 딴 사람도 믿고 딴 사람도 미워. 그러면 이게 그때 들어왔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뽑아내지 않으면 그때 이렇게 해서 내가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이걸 뽑아내야 뒤에 거 초래기도 빠져나갈 수 있잖아. 뿌리를 빼버리면 자동으로 따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회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말 저 말 이것저것을 다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들이 각자 자기에게 베껴서 자기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고 제하셔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